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고난의 공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해 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공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저는 나름대로 약 1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몇 가지까지 또 말씀을 드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공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것 중에 지난 수요일 밤에도 우리 연예경 형제님께서 잠깐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만은 그 고난과 그 광야의 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공과라고 또 말씀을 선포도 해 주셨습니다. 앞선 우리 딘 에드워드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는데요. 잠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주께서 당신을 낮추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당신을 낮추시기 위해 주변 환경을 조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이 당신이 바라고 원하던 환경이겠습니까?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환경은 평탄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사람이 평탄하고 형통한 환경을 통해 빚어진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당신을 낮추시기 위해 조성하신 환경은 시련과 고난과 문제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실패를, 평탄한 길보다는 고난의 길을, 희망보다는 절망을,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이 성취되고 나면 그분이 조성하신 환경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잠히 인내하십시오. 그래요.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딱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이 태우실 것을 태우고 나면 불도 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만일 잠잠히 인내하지 못하고 요셉처럼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기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는 옥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 나가시거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희 감옥에 올 만한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막 부탁하고 나갔는데 이제 아마 곧 옥문이 열리겠지. 기다리지만 시편 105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기까지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기까지 옥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꿈 해석 때문에 참 자기는 희망을 가졌고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고 자기가 석방됐다면 그런 사람을 잊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잊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2년간을 하나님은 그 사람 기억 속에 요셉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과정이 끝나지 않는다면 옥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님의 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정말 이분은 그리스도와의 생명 안에 연합돼서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천상을 거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형제님이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밑바닥까지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며 의존하거나 자랑할 만한 인생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바닥을 치는 신앙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항상 자고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모든 종류의 불행을 당하기 쉬우며 우리를 괴롭히는 내적, 외적 질병들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수많은 사고들에 노출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아픔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겸손히 낮추셔야 하는 교만한 존재임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낮추신다고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아픔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겸손히 낮추셔야 하는 교만한 존재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반대와 배척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겸허히 인정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다음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고도 스스로 낮아져서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셔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고도 스스로 낮아져서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겸손한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이 임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로렌스 형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낮아짐을 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마저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랬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 주님마저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온전케 되었다면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온전케 되는 과정으로 찢기가 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을 더 많이 통과할수록 찢기는 더 많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보석처럼 정금처럼 빚어져서 나올 것입니다. 지난번 첫 시간에는 제가 이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면서 그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모든 형통한 것이 이제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서 참 두렵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말할까 봐 두렵다. 아굴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자기가 모든 게 형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나 애통해지는 것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결심하거나 각오하거나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내 삶에 고난의 공과를 허락하실 때 비로소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는 과정이 자기 스스로 아무리 겸손하게 되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골로새서 2장 18절에 기록된 일부러 겸손함으로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막 겸손하게 돼야지 그렇게 하고 고개를 많이 숙이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이 안에 무너지지 않은 신성 불가침의 재단, 그 바벨탑이 쌓여 있으면 결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짜 참모습을 발견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겸손함으로 육체를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육체의 모양으로 겸손한 척하는,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제가 시간상에 안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자신이다.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 다른 버전에는 나는 팔싹동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또 칠싹동이 같은 나에게도,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알기를 나는 칠싹동이고 팔싹동이고 다리 차지 못해서 태어난 그런 인생처럼 참 못난 모습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자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 때 종이 무시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시나이까 그렇게 자백했던 것처럼 죽은 개 같은 자기 자신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궁핍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빈곤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라고 표현했으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낮출래야 낮출 데가 없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보다 더 작은 자기니까 어떻게 더 내려갈 데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 작은데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다고 하는 그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디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거들랑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랬죠. 말석. 말석이 뭐예요? 제일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누가복음 20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 말씀을 딱 꼬집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나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아마 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대할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다 귀하지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위로가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게 섬기는 자의 자세고 자리가 아닌가. 그 주님은 누가 크냐는 그런 그 다툼들이 제자들이 철딱서니 없이 자꾸 했죠. 그럴 때마다 누구를 비유로 자꾸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는 뭐예요? 천진하고 순진하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자세, 꾸밀 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이
요즘 저희 현아가 안 듣겠지? 사춘기가 왔는가? 이제 성격이 좀 뾰족해졌어요. 이렇게 두리뭉실하던 성격인데 뾰족해져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너는 틱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착하고 할아버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정하게 막 하면서 찬송도 함께 하고 기도하기도 좋아하고 이랬던 우리 현아 어디 갔을까? 그런 우리 현아 어디 가버렸을까? 내가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아마 사춘기 지나면 또 철이 들겠죠? 이제 주님으로 인해 철든 시기가 이제 아마 와야 될 텐데요. 그래서 특히 그 좀 뾰족한 그런 저기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접근하기가 어렵고,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랬는데, 이렇게, 저도 전에는 그랬던 거, 뭐 지금도 그런 게 뭐 다 없어졌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갈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적인 육신의 모습도,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육신의 모습도 아마 저처럼, 여기 서 있는 저 구형제처럼 또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자 갈릴리 비린내 나는 시골 속된 말로 촌놈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잡으러 와서도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내로라 하는 한마디에 가서 그 군병들이 엎드려져 버렸지만 그런 권세와 위엄을 다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자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는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더라 그렇게 평가했죠. 아이고 참 편지할 때는 막 힘있는 말들을 하던데 막상 만나보니까 참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말에는 절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지식들을 말할 때는 아주 풍성한 깊이를 더했지만 막상 성도들 대할 때는 그 고린도후서 10장 그 앞에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어쨌다고요?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뭐 내가 권한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 심장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대면하면 성도들 대할 때는 항상 겸비한 태도를 가졌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비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정확하게 예리하게 그렇게 글을 쓸 때도 있었던 거죠. 그 밑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대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10절에 보니까 저희 말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참 시원치 않네. 어떻게 저렇게 시원치 않게 생겼어?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가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SNF파나 뭐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의 그 유대의 그 세 종파 중에 바리새 교파 중에 그것도 가장 엄한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명성을 가진 그런 교수님 밑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면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하게 지켜냈던 사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흠이 없어 나는 율법으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를 못해. 이렇게 표현할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사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하다 그 말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수하고 가장 탁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우수하고 뛰어나니까 그 주님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앞선 선배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딱 보니까 다 썩은 지푸라기더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아, 해가 되더라. 내가 내게서 나온 그 내 열심이나 내가 이뤄냈던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면 전부 그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방해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다 해로 여기고 뭐로까지 여겼냐면 배설물로까지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다 더러워서 버려버려야만 비워져야만 그리스도가 담겨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버려져야 마땅한 것인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많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말해볼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냐? 내가 말해볼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밝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옛 생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고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7장에 보시면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정확하게 봤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더라. 난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한심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어서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한심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고 탄식하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고 완벽하게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내면에 거룩한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누구든지 그 자리에 한 번 가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바닥을 쳤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비결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 남은 여생을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워서 온전케 하는 일에 남은 여생을 다 드리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도를 대면할 때에도 항상 겸비한 태도로 아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약하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나의 전하는 이 말이 사람의 지혜에 권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가 가진 어떤 장점이나 자랑할 것이나 이런 아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여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는
성도들의 심령을 일깨워낼 수 없고 영 안의 깊은 것을 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의 권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는 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11장 30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고 나의 약한 것들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공과 시련의 공과를 통과하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처럼 되었느라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마음에 눌림이 있었고 춥고 굶고 헐벗고 매맞으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면서 눈물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내면에 존재했습니다. 그런 기쁨 아세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심령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을 그는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에 자기 자신이 처해지든지 간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죠. 흐르는 대로 흘러라. 되는 대로 살아라. 왜냐? 노아 방주도 모세가 탔던 가을 상자도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로 살았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것이 오면 거기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과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 적응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으며 주님은 그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랬죠. 만일 누구든지 사랑치 아니하거든 주님을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아라.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저주가 딱 갈라지는데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냐 아니면 사랑치 않는 자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았던 사람, 누구보다도 생명을 전하는 일과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일에 귀히 쓰임을 받은 사람,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사랑하여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관제로 드리고도 기뻐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그분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 누구보다도 그분의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 누구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선포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본받고 그분의 형상으로 또렷하게 덧입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나아갔던 사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보내주실 만큼 경계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본문 말씀. 그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요지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깨달음이나 계시나 뇌마로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많이 뭔가 얻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어떤 것을 담당해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고하게. 그냥 자고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첫 절이 뭐라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참 입이 무거운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이걸 표현 안 했어요. 다른 어디에도 이걸 쓰지 않았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많이 비춰보게 됐습니다. 14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다른 버전에 되어 있어요. 14년 전에 낙원에 갔다 온 사람. 거기서 엄청난 것들을 듣고 봤는데 그것을 가서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다 묻어놓고 14년간을 입을 다물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때 잠깐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지금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딱 쳐다볼 때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고 많은 것을 알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자칫하면 마음이 자만하게 되겠구나. 교만하게 되겠구나. 근데 그 교만을 낮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건 뭐예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한테 야 이제 너 자칫하면 교만하게 되겠다 야. 좀 앞으로 겸손해라. 교만해질까 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에게 묻지도 않고 사단의 가시를 허락해버린 거예요. 육체의 질고를,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그 육체에 허락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심히 육체적으로 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김동영 제가 10월날 밤에 앞에 나와서 찬양 작시한 걸 쭉 드리면서 내가 20여 년 동안 아파봤는데요. 간증을 들을 때 제가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왜 저런 것이 있었을까? 그날 밤 그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이거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하는 내 몫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양새만 각각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내 몫의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다 있죠. 좀 더 무겁고 좀 더 가벼울 수 있지만 가다가 주님처럼 십자가 걸머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염려해야 할 만큼 경계할 수 있는, 경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그밖에 없다라고 인정받았던 욥의 삶에, 욥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할
찌꺼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입을 손으로 가리우고 딱 입을 다물게 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도 많은 말을 했던 사람, 그에게도 찢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케 되었고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의 공과를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연합을 이루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새로운 문턱을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불이 쇠를 먹고 쇠가 불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망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망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만 아니라 불에 또 들어가고 망치로 또 맞고 또 들어가고 또 맞습니다. 언제까지? 그분의 손에서 오케이 될 때까지. 그런 과정이 고난의 공과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앙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낮춰져야 할 만큼 제거해야 하는, 왜 그토록 사랑하는 자에게, 왜 그토록 신실한 종에게, 왜 그토록 시련과 고난의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왜 그토록 애통하는 눈물의 사람에게, 왜 그토록 연약한 사람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사단의 사자를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연약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쏟으며 온갖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참 연약한 사람인데 왜 더 견디기 힘든 아픔을 주셔서 더 약하게 무너뜨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다른 버전에 보니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다른 버전에는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이. 자고하다는 원뜻을 보니까 스스로 높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뭐 된 줄로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형제하고 교제한 걸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 신뢰가 남아있는 사람은 맨날 실망밖에 안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너는 원래 그래. 그런다 그랬죠.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때도 많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신 것이 사단의 사자였습니다. 딱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로 겸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약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말이에요. 늘 언제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서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죠. 참 힘드니까 막 이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거기 한번 보십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참, 하나님이 사시려고 사도 바울을 죽여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세워지려고 사도 바울이 무너져요. 주님의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듯 생명으로 꼽히려고 사도 바울을 토양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리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보면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기 신뢰가 묻어져 나와요. 자고하고 거만한 것들이 묻어져 나와요. 자기를 한번 발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거기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 3번이나 막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간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걸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것 좀 거두어 가시라고. 근데 그거 그대로 놔놓고, 제가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낮은 자리에, 겸비한 자리에, 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이고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요, 거만이요, 자고하는 것입니다. 교만이고 거만이고 자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야고보 4장 6절에 사도 야고보는 선포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싫어하셨길래, 교만하게 되는 것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에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셔서 그를 더욱 약하고 힘들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고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는 것을 그리도 경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교만이 오고 거만이 오면 그 다음에는 패망이니까. 사도 바울이 패망케 되고 멸망치 않게 되려면 이 공과는 필수 공과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선택 공과라면 사도 바울이 택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똑같아요. 주님의 인성도 똑같이 연약했기 때문에. 선택 공과라면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필수 공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시면, 그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여기 이제 한 문명이 꺾어지고 낮아질 것을 예표로 말씀하시면서 이 사단의 근원을 여기다 딱 숨겨놨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사단의 근원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반복되냐면 올라, 위에, 높이리라,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높은 데로 계속 향하고 있어요. 이 언어를 쭉 보면은, 이 단어들을 보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위에. 뭐 하려고? 높이려고. 높은 구름이 올라. 거기 계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계속 높은 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높은 자를 향해서 올라가지만, 추구하지만, 주님을 만나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낮은 자리로만 내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 세상과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마음이 자기를 높이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기 무저갱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 마음이 곧 무슨 마음이냐면 창세기 10장에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거기도 그랬죠. 그 꼭대기를 어디 닿게 해서? 하늘에 닿게 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려지고 자랑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했던 니므롯의 마음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마음은 또 무슨 마음이냐면 항상 상석에만 앉아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맨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 안 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 그걸 전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 눈 속에는 티는 쳐다보고 맨날 그것만 갖고 지적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무슨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질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주님이 거할 때 그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자기가 잘났는데. 그게 주님이 무슨 필요해요? 자기 자랑거리가 꽉 찬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통달하고 잘 알고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거만이고 자만입니다. 잠언 22장 10절 말씀이 아침에 딱 스쳐가는데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툼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다툼이 시작돼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중에 거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왜요? 자기 안에 그 자존, 그 잘난 자존 조금이나 손상되면 그냥 크락션 올리면서 막 난리치죠. 왜? 이 안에 자존이 꿈틀리기 때문에. 그 신성 불가침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조그만 허물만 보면 그냥 파고들어요. 지 눈에 들보는 그대로 나누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하고 살기가. 그래서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애가 없어지면 다툼도 쉬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근원이 있는데 하나가 교만이고 하나는 말장애겠어. 왜 말장애가 되겠어요? 교만이 있으니까 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 그냥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쫓아내면 나무가 없어지면 불이 꺼진 것처럼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없다. 진짜 진리죠.
여러분은 교만하고 말장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입니까? 누구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높이려다가 음부까지 낮아지고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 높은 차원에 보통 물리학자가 17차원까지 얘기하지만 그 너머의 차원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차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이 3차원의 공간 세계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로 거기에 속박되고 질식될 것처럼 갇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 타고 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자 안에 섬기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단의 마음은 교만이고 주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자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누구도 진정으로 겸손한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분 앞에 내 실체를 발견하고 그분의 그 겸손한 심령이 내 심령 안에 스며들지 않으면 겸손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 교만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이에요? 네, 겸손한 마음으로. 자, 겸손한 마음이 뭘까요?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답이 바로 이어졌죠.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어째요? 낮게 여기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의 본질, 그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옆에나 좌우에 다 자기보다 낮게 여겨집니까? 자기보다 낮게 보입니까? 마음에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는데 진짜 존경이 갑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존경하라고 해도 아무리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해도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타락한 이 예수 생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런 마음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저보다 낮게 여겨지니까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결코 내려갈 수 없어요.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되려면 5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3차원의 세계 안에 질식될 것 같은 이 세상에 시공을 초월한 그분이 33세라는 그 한계적인 생명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얼마나 수욕이고 모욕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기저귀를 차고 아기로 사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온갖 수욕과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지금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명으로 스며들지 않고는 결코 남을 나보다 낫게, 천만의 말씀이죠. 누구를 낫게? 누구를 나보다 낫게 해게? 가족 중에도 그래요. 그 안에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있고 뭔가 끼어 있는 것은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그보다 낫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옳기 때문에 자꾸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장이를 쫓아내면 다툼도 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낮춰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나보다 낫게 여기지 말래도 여겨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자고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본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근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따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니까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싹을 틔우는 것도 자라는 것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수고야. 안 돼.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도 올 수도 없어. 안 돼. 나 열심히 심었어. 복음 전하고. 아볼로도 열심히 말씀으로. 근데 그 형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분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백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사람에게도 이 고난의 공과가 필요했는데 감히 우리가 이 공과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낮은 자리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죠. 각각 그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일하는 대로 갚아주시겠지만 그렇지만 스스로는. 그래서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거기 누가복음 16장 심고 물 주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밭에 하는 거예요. 밭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고 그랬죠. 16장 7절. 17장 7절이죠. 17장 7절. 죄송합니다. 17장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자, 아까 심고 물 주는 것은 밭에서 하는 거고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백할 때 뭘 맡겼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떼를 맡겼죠. 그러니까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수고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태도, 이 자세, 이것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다 이 말이 다른 버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다른 버전에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익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종이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대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든 간에 그 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고 그분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행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자백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 혹시 씌워주신다고 할지라도 저수정 같은 길에서 쓰고 있어요. 면류관 벗어서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돌아보니까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그래서 24장로가 면류관 다 보셔서 그의 발 앞에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이 고난의 공과 얼마나 소중한 공과인지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도 이 공과를 통해서 영광으로 가시고 사도 바울도 이 공과가 필요했던 건데 욥 같은 사람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이 공과를 겪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 읽고 고린도 후서 12장 참 이 13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것까지 말씀 못 드렸네요.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시간 다 가버려. 12장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바르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아멘. 나를 쳐서 지난번에 욥이가 간증했던 것처럼 나를 꺾으시고 또 꺾으시고 나를 찢으시고 또 찢으시고 다윗처럼 나를 들었다가 던지시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고 그런 과정들이 모두 뭡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었다면 그것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고난의 공과를 허락하셨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사단의 사자를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다른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것을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 몸에 가시 같은 것을 주셔서 그것으로 줄곧 나를 찔러대니 괴롭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내게 주셔서 사방으로 나를 찔러대니까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를 끝까지 낮은 자리에 약한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딱 하나 있지요. 하나는 북극지피 아까 산회라고 그랬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라고 그랬어? 이사야 57장에서. 또한 통회하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고 내가 이렇게 소생케 하려고. 그 자리에 계시는데 또 한 군데 계시는 곳이 뭐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심령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겸손한 자로 남아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픈 가시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이 때때로 힘들고 버겁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끝까지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 보시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성찬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